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예비해 주셨어요. 면류관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갚아주실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 쫓아가다가 세상에서 이름나고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 것 좋아하다가 하늘의 영광을 빼앗기는 그런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세상 것 쫓아가다가 하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주님 앞에 두렵습니다. 내가 돈 쫓아가다가,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쫓아가다가, 내가 사람들에게 잘된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것에 만족하다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소홀하게 되고, 그리고 마귀의 시험에 올무에 빠져서 여러분, 그 상급을 놓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고, 우리 모든 교우들은 함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미련한 것은요, 세상에서 조금 잘 되려고, 세상에서 조금 돈 벌려고, 세상에서 조금 더 평화롭게 안전하게 살려고 하다가 영원한 안전,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 그 하늘나라의 그 보화를 놓쳐버린다면 여러분, 믿기는 장사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세상에서 요거 일시적인 거 아닙니까? 요거 정말 순간에 불과해요. 아침 안개와 같고 반짝이는 그 반딧불에 불과합니다. 요것 때문에 영생을 놓치고, 요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고, 그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면 여러분, 그때 가서 후회하고 이를 가며 통탄해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너무너무 이미 기회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는요, 시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마귀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도둑질해 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상급, 이 면류관을 뺏어갈까?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은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시겠대요. 조금만 더 놔두면 우리도 세상에 한눈을 팔고 세상 것 쫓아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면류관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면류관을 굳게 잡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 환난 시기에도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 앞에 받는 그날까지 이기고 또 이기고 끝까지 이겨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에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 같이 찾아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여기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자기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는 말씀은 성경에 이곳 한 곳뿐입니다. 자,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영원하신 그분이 내 생명을 걸고, 내 영생을 걸고, 나의 삶을 걸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렇게 지독하게 하나님이 맹세하는 말씀은 성경의 전체 어느 곳에도 없어요. 이만큼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완전히 벌거벗은 자로 이 말씀을, 이 진리를 그대로,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삶을 걸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그분이 그렇게 엄중하게 자기의 생명을 걸고, 만약에요, 이 말이 틀리다면 하나님도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엄중하게. 그러니 이 말씀은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변할 수 없는,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여기서 보면요, 악인들이 죄로 인해서 멸망받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데요. 심판주의심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자기 생명을 걸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여러분, 여기서 이 돌이키는다는 얘기가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만이 생명을 얻는 길이고, 회개만이 주 앞으로 귀인이 되고, 그 영생을 얻는 멸망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도 멸망받는 걸 원치 않는데, 하물며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멸망받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아 돌이키라 돌이키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 앞에 회개해야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주님 앞에 자복하면서 회개만이 생명을 얻는 길이고, 회개만이 주 앞에 온전히 인정함을 받는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세요.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느니라. 그대로 살면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살면 끝장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살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라 돌이키라.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로 끝납니까? 12절을 보세요.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어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 살지 못하리라. 여기서요, 의인이라고 익스큐즈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범죄하게 되면 그 범죄로 인하여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 그가 암만 의를 많이 행하고 의를 쌓아놨다 하더라도, 면류관을 쌓아놨고 주 앞에 충성했다 하더라도, 암만 교회를 크게 세우고 사람들이 구름대까지 모이고 사람들이 목사님하고 따르고 암만 그렇게 세계적인 국제대회를 행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가 죄를 행하면 그 행했던 모든 의는 끝장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신 말씀이에요. 절대절명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13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누굽니까?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효성아 너가 의롭단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보셨어요.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의인이니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내가 의인이라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산다는 것은 영생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영생, 살리라. 영생을 얻었다. 살리라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었어요. 안 믿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 내가 너를 살리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믿었다 하자.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는데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네. 아니, 나 의롭다고 그랬잖아. 너 영원히 산다고 했잖아. 그거를 내가 믿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야,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리고 그걸 믿었어요. 아니, 그럼 구원받은 거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걸고 맹세하노니 그랬다 할지라도 죄를 지면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의가, 그가 쌓았던 모든 면류관과 그가 쌓았던 모든 영적인 축복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제 이야기입니까? 이게요, 하나님이 생명을 두고 맹세하는 얘기인데 나도 생명 두고 맹세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생명 걸고 외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14절을 한번 또 보세요. 여기 보면요, 더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자, 14절에 가령 내가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유래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녕 살고 죽지 않으리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죄를 짓다가 그리고 나는 죽었구나. 나는 멸망이구나. 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돌이키고 의를 행하는 것이 결과론적으로는요, 그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데요. 완전히 버려진 자였습니다. 칼빈의 예정론에 의하면 너는 지옥이야. 나는 멸망이야. 그 소리를 듣고 나 멸망받으면 안 되지. 그리고 돌이켰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나는 예정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사람. 나는 그것을 또 믿고 하나님께서 친히 너는 의로웠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까지도 철저히 믿었어요. 스스로 믿었어요. 흔들리지도 않고 믿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면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 이야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생명을 걸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은요 틀릴 수도 없어요. 이 말이 틀리면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도 죄를 짓는 거예요. 멸망받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만큼 이거는 틀릴 수 없는 절대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로 끝납니까? 성경을 계속 보겠습니다. 16절에 그의 본래 범한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17절에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나니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 죽을 것이요.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너희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포도원에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너희 둘 다 포도원에 나와서 나를 좀 도와라. 그리고 아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은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래 꼭 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둘째 아들은 나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아빠 나 오늘 못 가겠어요. 못 가요. 그리고 안 가겠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큰아들은 간다고 그러고 안 갔고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고 그러고 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른 자냐? 누굽니까? 예 하고 안 간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못 가요 했다가 간 사람입니까? 모든 제자들의 대답이 동일하게 둘째 아들 못 가요 했다가 간 사람이 그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행한 자입니다.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보면 진실로라는 말을 써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창기와 세리들은 그들이 죄를 짓고 자기의 같은 민족들을 착취했던 사람이지만 그들이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의롭게 살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결국은 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구원 받았습니까? 암만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 받았다고 그것을 스스로 믿고 그리고 나는 의인이라고 나는 살게 되었다고 암만 이야기해도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죄를 지면 여러분은 그 죄로 인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처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아니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도 세웠어요. 성경도 썼어요. 그런데도 그가 범죄하게 되고 그가 자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불순종하게 됐을 때 그가 그 모든 성경을 쓰고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의 사도가 됐던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고 끝장이 나고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몸을 처복종케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구원 한번 받았으면 됐지 뭐 처복종을 시켜. 아니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복종시킬 게 뭐가 있어. 죄 짓고 싶어도 죄 짓지도 못하는 간수가 항상 지켜보고 있고 무슨 죄에 거기서 사기를 쳤어요? 거기 거짓말 하겠어요? 거기서 뭘 하겠어요? 도둑질을 하겠어요? 그런데도 자기 자신을 날마다 처복종시킨대요.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자만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우리는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사라져야 하고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주님과 함께 의롭고 거룩하게 그렇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의, 그 모든 신앙이 헛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 일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면류관을 잃어버린 구약에서 두 사람, 신약에서 두 사람을 찾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에서를 보겠습니다. 에서는 이 면류관을 빼앗겼고 야곱은 면류관을 차지했습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다 찾아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임재하심, 재림을 고대하고 사십니까? 그렇다면요,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의 이 악한 사람들하고도 화평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화평이라는 얘기는요, 용서하면서 그들과 싸우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우리가 그들과 타협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 대적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라, 쫓으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15절입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나는 받았다고 자만해서는 안 되고, 나는 구원,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고 그렇게 지부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은혜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여기서 보래, 이 쓴뿌리라는 게 나와요. 사람이 말이에요, 이 자아가, 나쁜 습관이나 이 잠재의식이 어렸을 때 학대를 받았다거나 상처를 받은 그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내재해 있어서, 특별히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 또 가족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가운데서 자랐던 그런 어렸을 때 상처를 가진 이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가지고도요, 그 쓴뿌리를 막 품어내요. 엄청나게 품어냅니다. 그렇게 씹지 못해서 말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요, 그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왜냐면요, 제 그만할까봐. 제가 그래도 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사람들에게 요즘 먹혀가는 설교를 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우쭐해질까봐 하나님께서 팍팍 누르시더라고. 완전히 눌려가지고 오히려 요즘은 이단 소리 엄청 듣고.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요, 이 쓴뿌리를 가진 사람들, 여기 성경에 나오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더러움을 입을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이렇게 쓴뿌리가 콱콱 입에서 그냥 독이 품어져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때에는 우리는요, 상대를 했다가는 같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더러움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주여,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주 앞에서 살펴보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들으니까 나를 변호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죄악에 빠져들어가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16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여러분, 음행하는 것, 이거 엄청난 죄악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보면 두려워하라라는 말을 2번 써요. 그래요. 이 쓴뿌리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야 돼. 아, 나도 그렇게 될까봐. 그리고 또 음행과, 그리고 그 먹는 것 하나 때문에 정말 우리가 식물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이렇게 망령된 자가 될까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17절에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하고 울면서 통에 자복하더라도 아버지 정말 남은 것 하나라도 없습니까? 축복할 수 있는 나머지 하나라도 없습니까? 그 눈먼 이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축복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눈물을 흘리면서 통에 자복해도 이미 다 늦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여기에 있어요. 아담도 먹는 것 때문에 타락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바쳤던 그 아브라함 아닙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쫓아갔던 아브라함도 먹는 문제 때문에 그가 2번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먹는 문제가 그 믿음의 거장도 넘어뜨렸어요. 이삭은 어떻습니까? 꽁꽁 묶여서 아버지가 죽으려고 하는데도 제물이 되었던 그 이삭은,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다 아버지에게 순종했던 그 이삭도 먹는 문제로 인해서 가뭄이 들자 양떼를 데리고 그것도 2번씩이나 내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먹는 문제가 이게 사실상 심각한 문제예요. 이 먹는 것, 성적인 것, 요거 2개만, 이 성적인 것도 육체적인 죄고 먹는 것도 육체적인 거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먹는 것과 이 성적인 것 요거 2개만 조심하고 요거 2개만 이기면 여러분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많은 목회자들이나 많은 그 성도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보면은요, 다 이 성적인 것 때문에, 음행 때문에 넘어지고, 또 많은 목사들이나 이 교인들이 가만히 보면은 돈 버는 것, 이 돈 때문에 신앙을 팔아버리는, 여러분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이 먹는
것 대단히 여러분이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 돼요. 이 육체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내 육체를 처복종시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적인 것과 먹는 것에 있어서 요것 정말 주님 안에서 다룰 줄 아는 사람은요, 어떤 면으로 신앙의 성장을 이룬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이 먹는 문제가 첫 번째 시험으로 다가왔습니다. 돌을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 성도에게도 동일한 유혹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것은 매매, 이것은 먹는 문제입니다. 짐승의 표를 이마와 손에 받으면 먹는 문제가 해결이 돼요. 배급을 줘요. 건강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은행에 있는 돈이 내 돈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쌓아놨던 그 모든 것, 이 칩으로 전부 다 이제 전자모니가 되어서 들어오게 돼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지금부터 성적인 것과 먹는 것에서 승리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유혹 앞에 굴복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이 먹는 문제와 이 성적인 문제, 이 에서가 바로 이 먹는 것 때문에, 먹는 이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를 팔아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에서 이제 짐승의 표가 나오고 여러분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할 수 없는, 사 먹을 수도 없고 휘발유 넣을 수도 없고 여행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것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요거 이겨야 돼요. 요거 이기지 못하고 타협해버리면 여러분 이 세상에 기껏 살아야 얼마나 더 살아요? 얼마나 더 삽니까? 7년? 아니요. 이 강제로 시행하는 이 짐승의 표는요, 후 3년 반에 나와요. 그러니 3년 반 더 살겠다고 영생을 놓쳐?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에서의 하나님이 될 뻔했는데 이 에서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바뀌잖아요. 왜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의 생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련해 주신 그 금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거를 놓치실래요? 아니, 그거 놓치는 건 좋아. 난 면류관 없어도 좋아. 그러나 천국의 생명까지도 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는 영원한 지옥불이라고 성경은 7번에 걸쳐서 분명하게 계시록에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타협하실랍니까? 성도 여러분, 금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이바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가 가진 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뭡니까? 바로 이 금면류관입니다.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도록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하시는,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주님 안에서 함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삭의 사랑을 엄청 받았어요. 이 사람이 먹는 것에 아주 약한 사람이더만. 이 고기를 좋아해. 그래가지고는 아들이 사냥해갖고 오면은 그 고기를 아싸다 싹 만들어서 갖다 주면은, 이 사람이 그래서 에서를 엄청 사랑했어요. 왜 에서를 사랑했는가? 근본 이유는 먹는 것 때문에. 근데 먹는 것 때문에 바로 그 아들이, 사랑받는 그 아들이 그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먹는 거 조심하십시오. 그거 기껏 먹어봐야 살밖에 안 찌더라고. 정말 여러분, 먹는 거 우리 정말 조심합시다.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거,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 먹는 거, 이 그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갔잖아요. 그런데 나사로는 집 앞에서 개가 핥고 그렇게 참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던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잖아요. 근데 이 부자는 왜 지옥 갔는지 아세요? 혀를 즐기는 거. 그래서 날마다 파티만 했어요. 뭘 먹을까? 이 기름진 거 먹고 포도주 마시고 그냥 잔치하고 혀를 즐겁게 하다가 지옥에 간 거예요. 그런데 지옥 가가지고도 자기의 그 본질을 못 부려서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삭도 혀를 쫓아갔어요. 에서도 혀를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립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훈련받아야 돼요. 사울 왕을 또 한번 구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면류관을 쓰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런 왕이 어떻게 면류관을 빼앗겼는가? 다윗에게 뺏기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의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울 왕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사울 왕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왜 사무엘이 그렇게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왕이 잘못되게 되면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마치 자기의 문제인 것처럼 사무엘이 그렇게
근심하며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요, 12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가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뭐를요?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가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죄를 진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린 이 사울 왕은 기념비를 세워 자기의 이름을 치부하고 내세우는 그러한 못된 짓을, 오히려 사무엘은 그를 위해서 밤새 기도했지만 사울 왕은 그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들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어찌하여 다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네요. 17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길로 가서 죄와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이 하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끝까지 변명해요. 끝까지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합니다. 회개를 안 해요. 그리고 비석을 세워요. 그랬을 때 22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또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죄를 인정하는데 온전히 주님 앞에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30절을 보세요.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든 죄를 정말 낱낱이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사람 앞에서 내가 인정을 받을까? 사람 앞에서 좀 나를 높여주세요. 내가 왕이 아닙니까? 내 체면을 세워주세요. 내 체면 때문에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해요.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모세, 다윗 다 살인한 사람이에요. 바울 이 사람도 살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살인한 사람들은 이게 다 위대한 사람이더만. 그렇게 살인을 한 사람인데, 그런데요, 자기가 살인한 거에 대해서 실제로 고백하고 자기 죄를 뉘우쳐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 나가서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면서 양을 치는 목자가, 왕자가 목자가 되어서 그는 그렇게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그리고 죄를 인정하고 그는 그렇게 정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살았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저지른 죄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갖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가 우리의 아내와 동침하게 되고 사람 죽이고 한 모든 것이 샅샅이 공개됐어요. 여러분, 자기의 프라이버시 전부 다 드러났어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그리고요, 바울은요, 우리가 끔찍하게 여기는 고문 기술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문을 잘했고, 그리고 자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의기양양해가지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세상에서 싸그리 멸하겠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열심으로 자기 스스로 제사장에게 찾아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포박하고 결박하고 죽일 권세를 얻었어요. 그만큼 그는 완악 무도했던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에 보면요, 자기가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것을요 4번에 걸쳐서 고백을 해요. 아예 그냥 자기의 잘못, 자기의 부족한 것, 자기의 이 정말 형편없었던 살인자였던 것을요 샅샅이 밝혀놔요.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방의 사도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가리키기 위해서 그는 발버둥치면서 자기의 부족했던 거를 다 얘기해요. 자기의 부족했던 거, 연약했던 거 다 샅샅이 사도행전에 보면 4번씩이나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2 아들을 죽인 죄인입니다. 나는 공산당에 찌들어가지고 공산당 그 사회주의에 의해서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나는 2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손양원 목사님 사랑을 잊고 그 아들이 돼가지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그 사랑을 인하여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손양원 목사님은 비록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하고 죽었지만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진리, 이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정말 교회 안에서 주의 종으로 나섰다면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신분이 노출될까봐 여러분, 죄를 숨기는 자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지만 죄를 토설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뭘 숨기겠어요? 다 아시는데 사람 체면? 여러분, 이 사울왕이 왜 그가 잘림을 받게 됩니까? 그가 왜 왕관을 쓰고 있는 그 왕관까지 다윗왕에게 뺏기게 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사람 앞에서 내 체면 좀 세워달라고. 아니, 회개가 중요하지. 아니, 생명을 얻는 게 중요하지. 아니, 주님 앞에 중요하지 않고 내가 왕이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 내 이름.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주님 앞에서 모든 것 다 아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벌거벗은 자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내 체면 구겨져도 좋고 내 모든 과거, 내 모든 악행들이 다 드러나면 어때요? 그건 과거일 뿐인데 지금 내가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주님 안에서 지금 내가 영생을 얻고 주님 안에서 사는 이것이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닙니까? 저는 제 자신의 모든 것 다 드러나도 좋아요. 다 알게 돼도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현재 생명의 관계가 아니겠어요? 사울왕은 그걸 저버렸어요. 왕관을 뺏긴 겁니다. 근데 실제로 다윗은 사울왕보다 더 큰 죄를 졌어요. 살인했죠. 간음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개수까지 했죠. 사울왕은 그저 다 진멸 안 하고 몇 가지 남겨놓은 죄밖에 없어요. 죄로 보면은 다윗이 몇십 배 죄가 크죠.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의 과거를 다 드러내놔요. 자기가 간음한 거 다 드러나. 성경에 아주 그것도요 사무엘 상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열왕기 상하까지 사사기까지 다 나오면 어때? 그게 중요해? 지금 생명을 얻는 게 중요해. 지금 내가 주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고 지금 내가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지. 그 과거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갈래요? 그거 숨기려다가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이 가룟 유다는요 사도의 직분을 12사도가 되는 그 놀라운 직분을 받을 수 있었고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모든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축복 중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12사도 중에서 간부급이에요. 이 사람은 그 전단주문을 맡은 회계였습니다. 회계 아무나 맡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사도로서 예수님을 친히 보고 친히 이적과 기사를 듣고 예수님의 설교와 그 모든 것 다 본 사람인데 은산심량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면류관이 누구에게 넘어가게 됩니까?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체면 때문에, 돈 때문에 세상 것 따라가다가 영생을 놓치고 이 면류관을 놓쳐버리고 하늘의 상급을 놓치는 그러한 미련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율법을 받고 메시아가 오시는 그 축복을 받은 선민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교만하여져서 믿음을 저버리고 여러분 이 면류관, 이 생명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해요.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 이미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에게 면류관까지 주신 이것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기고 또 이겨서 여러분 이것을 굳게 잡아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 속히 오세요.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이제 예수님께서 얼마나 급박하면은 내가 속히 온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러면서 속히 올 텐데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명령이 뭡니까? 속히 오는데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숨길 자를 찾고 이 면류관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우리를 세속적인 것에 눈을 어둡게 하고 세상적인 것 쫓아가게 하고 세상에서 잘되고 내 명예, 내 이름, 이 세상 것 쫓아가는 통에 하늘의 그 영광을 놓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